뭐 당대 세계봉화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엄청난 응답이 오고 막 없던 병도 낫고 막 모르던 땅값도 올라가 보고 막 자녀들이 막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막 이래야 되는데 웬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납니다. 머리가 좋죠. 두 대로 싹 나누어서 만약 400명이 한쪽을 팍 치면 이쪽은 도망가자 이렇게 머리를 잘 써요.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방법인데 두 대로 싹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아까는 주라고 하더니 또 에서라 그래요. 형 이름을 막 부릅니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도망가라. 그러니까 머리에서가 둘로 싹 나눠 놓는 거예요. 머리 잘 돌아가죠. 야, 20년 동안 형이 이거 지금 한이 맺혔구나. 400명이나 데리고 와.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안 되니까 아버지 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쓰면서, 예전에 제가 간증 한번 안 했습니까? 막 기도원에 가면 막 제가 옛날에 많이 갔던 기도원이 감남산 기도원, 금정 그 식물원 거기 그 기도원인데 거기 가면 막 70바위라고 70명 올라갈 수 있는 바위 올라가서 기도하고, 옆에는 막 소나무 막 나무 잡고 흔들면서 뽑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청소년 때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애들 데리고 가가 나무 하나씩 잡고 막 무덤 위에 하나씩 올라가, 그 잘 누워 계시는 분 무덤 위에 올라가가 앉으면 얼마나 좀 그러겠습니까? 그 올라가서 막 주여 담력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외치도록. 또 한 번은 막 우리 하늘문을 한번 열어보자. 아까 찬양도 있죠. 하늘문이 열리면 했는데 한 10몇 명 데리고 가갖고 동그랗게 줄 맞춰 각도 잡아라 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맞잡아가 들어가지고 주여 하늘문을 열어줍소서. 그 열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열려갖고 뭐 천사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 볼 겁니까? 쓸데없는 짓 많이 했다니까. 막 1시간 반 용 쓰다가 팔다리 아프고 이러니까. 그 식물원 기도원에 그 시래기 국밥 맛있어요. 그 국밥 한 그릇씩 새벽에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열면 어떻게, 왜 가만히 하는 하늘을 열으려고 그래요? 열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와, 옛날 그 영광교회, 저희 어머님 영광교회 중고등부가 가서 하늘문 열었다더라.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부곡 중앙교회에서 가가지고 하늘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온천교회 중고등부도 가고, 그럼 맨날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니까. 그냥 뭐 하늘문 열리면 좋지 않겠나? 뭐가 좋겠어요?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뭘 하늘문을 열어가 우측 하나님도 난감한 거야. 이것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갑자기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올라가 1시간만 두 손 들고 하늘문 열어달래. 이걸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도 참 답답하죠. 하나님 답답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답답한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결국은 야곱이 머리 쓰고 수단 방법 쓰다가 돌아간 게 잘 돌아갔어요. 언약으로 돌아갔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으로 가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될 그 땅으로 돌아가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가 박살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안 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이거는 멋있게 적어놨지 모세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보고 가나안 땅 가라더만. 왜 지금 형이 400명 군인 데리고 나 죽이려는데 왜 이랍니까? 내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게 축복한다 안 했습니까? 왜 지금 이렇습니까? 상황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인자와 자비와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삼촌 라반 집에 가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지 않습니까? 원래 한 때인데 자기가 두 개로 나눠놨죠. 꼭 우리 같아요. 11절 12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결국은 보세요. 리브가를 통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언약을 붙들고 있다가 장자 축복을 받았으면 이런 20년 동안의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을 건데 인본주의 쓴 결과로 이제는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결과를 감당하고 인본주의를 썼던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걸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성격을 알기는 아나 봐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다 죽게 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정확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아무리 수단 방법 다 쓰고 불화한 야곱의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막 아내들끼리 싸우고 암만 자녀들끼리 이렇게 막 복잡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 잘 붙들었던 게 뭐냐?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씨로, 결국 여기는 1차적으로는 야곱의 씨 12, 지금 여기에는 베냐민이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1명의 자녀만 있을 텐데,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씨가 바로 11명의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디나까지 포함해서 그 씨인 줄 알았는데, 이 씨가 누구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야곱이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계속 이어진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언약 하나를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언약이고, 그게 야곱에게 계승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걸 놓쳐버린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복을 얻게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게 바로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게 되는 핵심이죠. 결국 우리는요, 평상시엔 기도를 안 합니다. 어려워지면 꼭 기도하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도 좋아요. 어려워지면, 죽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기도로 어쨌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가 세상에서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계속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대단하겠죠. 13절 15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안 오겠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니까 또 머리를 씁니다. 기도는 똑바로 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형이 예물을 좋아하니까 형 거를 빨리 좀 나눠, 이거 형 거예요 하고 주려고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마리,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 지금도 이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한 2, 30만 원 안 하겠습니까? 암염소면. 근데 200만 원, 200마리래요.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지금만 생각해도 이 정도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억대입니다. 억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황소가 10마리,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씩 하잖아요. 억이 뭡니까? 한 10억 되겠네요. 지금 따져도. 엄청난 재물을 딱 준비가, 이걸 구별해가지고, 이거 형님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주려고 갖고, 그러니까 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죽으려고 수단만 머리를 끝까지 씁니다. 두 대로 나눴다가 기도했다가 가만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갖다가 빨리 형님 거라고 주자. 그래서 아까 기도원 이야기하다 말았던 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막 우리 아들 등록금 250만 원 전문대학이고 400만 원 그건 종합대학이거든. 근데 보통은 뭡니까?
돈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등록금 400만 원 주시옵소서. 근데 이 집사가 개돈 얼마 있으면 얼마 전에 탓하던데 이 집사한테 한번 빌려볼까 가만히 있으면 카드 가지고 론을 받으면 얼마를 할 수 있지. 막 기도하면서도 수단 방법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 계획, 판단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자기 방법도 쓰고. 그러니까 꼭 그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집에 갔더니 십자가 걸어놓고 염주 걸어놓고 그 뭐예요, 목탁 걸어놓고,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뭐든 하나 걸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이놈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인데 지금 야곱 아직까지 머리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속으로 답답해. 이놈아 하고 있겠죠. 지금 야곱처럼 머리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그걸 붙들고 형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자기가 제일 먼저 가가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장자 축복 뺐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땅에 엎드려가야 되는데 형한테 줄 재물하고 종을 맨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그래. 두 때로 났는데 그 두 때도 거리를 갖다 엄청 벌린 거예요. 왜? 두 때가 같이 붙어 있으면 금방 죽고 금방 죽으니까 상거 거리를 갖다 막 나누어서 치는 동안에 도망가게 만들려고 막 머리 다 쓰고, 심지어 앞선 맨 앞에 가는 종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되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예물을 지금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자기가 갖고 와도 죽을까봐 먼저 종이라도 죽으면 자기는 빨리 도망가려고 종을 또 앞서 보내요. 그리고 이거 형님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저 뒤에 우리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얼마나 겁쟁이고 쫄짱 거예요. 원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알렉산더라든가 뭐 스파르타 300이라든가 멋있는 군인들은 맨 앞에 뛰어가잖아요. 주인공은 맨 앞에 달려가고 막 싸울 때 가는데 꼭 나쁜 놈들은 야곱하고 똑같아요. 막 자기 밑에 부하들을 보내가 맨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깔짝거리다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거든. 야곱이 너무 쫄짱부고 자기 죽을까봐 겁도 많고 아예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니까 야곱이 희한해요. 딱 우리같이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한 번에 다 가면 안 되고 제일 먼저 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또 설득시키고 그 다음 또 둘째 셋째 막 각 때를 나누고 또 부탁합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그러니까 삼중막을 방어막을 친 거예요. 방패를. 우리가 군대 함대 중에 이지스함 그 뭐 방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첫째 종을 보내고 둘째 셋째 각 때에 따라가는 자에게 너 또 에서를 만나면 이같이 똑같이 말해라.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여기 주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에서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 안 하고 야곱의 생각에, 야곱의 생각, 야곱의 계획, 야곱의 판단, 야곱의 방법 별것 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혹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게 지금 야곱의 생각, 계획, 판단, 방법입니다. 혹시 야곱이 양이나 염소들 보고 와 이렇게 좋은 걸 내한테 준다고 해가 마음이 좀 이렇게 딱 풀리면 그때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혹시라잖아요. 그게 이제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22절 26절에 보세요.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 레아, 비라, 실바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인도하여 납봉나루, 여기는 이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깊은 개울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를 건너게 해요. 자기를 안 건너가. 자기 아내하고 애들을 또 그 종들 새떼 뒤에 또 보냅니다. 혹시 자기 얼굴 보면 막 코에 픽 저놈 야곱 저거 죽여야 돼 이럴까봐 그래도 야곱의 아내 4명 얼굴을 보고 11명의 아들을 봐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얼마나 끝까지 수단 방법을 쓰는 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자기는 안 건너가요. 야복 강가를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맨 뒤에 혼자 남았어. 좀 웃긴데 제가 올 때는 아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이기 시작했으면 제일 먼저 아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11명의 자식도 필요 없다고 막 누굽니까? 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아마 튀어서 도망갈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웃긴 거예요. 강까지 건너가. 왜냐면 400명이 말 타고 올 때 강을 건너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기는 혹시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모든 아내 자식들 싹 강 건너보내고 요단강을 건넜는지 야복 강가를 건넜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딱 강도 안 건너고 이쪽에 혼자 딱 있는 그 어떻게 되는가 뭐 내가 죽을까 살까 얼마나 쫄짱보고 진짜 희한한 존재가 죄송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천국에서 열받을 수도 있는데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좀 진실한 만남이 여러 사람 뭐 교회 모여가 포럼하고 뭐 대화할 때야 믿음 있는 소리 하죠. 다 없고 혼자 딱 있어 보면 내가 누구야? 나는 왜 여기 있어? 저희 폴이 한 달 동안에 이번에 그 캠프 잘 마치고 왔습니다만 처음으로 저희들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한 달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뭐 초콜릿 가게에 가가 일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락 클라이밍 이렇게 막 바위 타고 올라가는 것도 하고 막 또 막 배 타고 노 젓는 것도 별의별 경험 다 시킨 거예요. 혼자서 막 요리도 하게 만들고 혼자 딱 이렇게 제 아내가 첫째 주 때 갔더니 전화하면서 그만 가면 안 돼. 엄마 그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 아내도 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폴이 좀 힘들어하는데 오라 하면 어떨까 그래. 한 달이란 기간을 작정하고 준비해 가서 끝까지 그걸 해야지. 뭘 중간에 얘 그래 되면 패배 근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2주차 됐더니 힘들어하는 애들이 한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갔는데 나도 가면 안 돼. 그렇게 드디어 제 아내가 언약을 붙들고 안 돼.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1장 막 언약 두려워하지 마라. 또 뭐 요단을 건너라. 뭐 태양과 달을 멈추는 담대함으로 붙어라. 뭐 이런 메시지 계속 주니까 와 미치겠나. 아마 혼자 했을 거예요. 혼자 침대 들어누워가지고 혼자 있어 보면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하고 씨름 오는 거야.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여기 씨름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통 씨름이잖아요. 레슬링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려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씨름했겠습니까? 막 자꾸 막 업어치게 하고 목 조르고 막 했겠죠. 근데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야곱이 할 땐 죄송합니다.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해가지고 그 천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희한하다. 세상 말로 막 개차반이다. 막 앉으려고 막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절대 지고는 못 살려고 하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버립니다. 뭐 우리 올림픽 레슬링으로 말하면 반칙을 한 건데 어쨌든 환도뼈를 갖다가 쳤는데 이 환도뼈가 어디냐면 사람의 사타구니 그러니까 허벅지와 몸통 사이에 있는 골반 쪽에 있는 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남자는 거기 중요한 북구뼈가 있죠. 그걸 막 같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위골된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 가지고 여기 허벅지 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날이 살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러니까
그 두들겨 맞았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지금 죽을 파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당한 게 아니라 지금 형 에서가 와가 우리 가족하고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건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씨름한다라는 말은 아바크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씨름을 실제적으로 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자가 졌다라기 뭐 이겼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거 있잖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한테 싸우는 거야. 근데 얘가 막 이 때려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앉으려고 다리 잡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뼈를 한 대 때렸는데도 얘가 끝까지 나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얘 성격 너무 알았다 내가 졌다.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겼다라는 개념보다는 하여튼 대단한 게 끝까지 이게 야곱의 자기의 생각 계획 판단 어쨌든 무조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좀 좋은 의미도 좀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판결을 두고 막 잘못 내리는데 끝까지 그 과부가 따라다니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타나서 제발 제 어려움을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막 꿈에도 나타나가 안 되겠다. 그 간청함, 간절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뼈를 갖다가 분질러 버린 환도뼈라고 번역한 것은 병사들이 칼을 찰 때 그 허리 여기 그 어디입니까? 허리와 여기 옆에 차고 있기 때문에 환도뼈라고 하는데 위골됐다는 말은 부러졌다는 거죠. 왜 그러면 신체의 가장 중심되는 환도뼈를 빡 쳐버렸습니까? 네 지금까지 네 자신의 힘, 네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 그걸 꺾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 생각 모든 것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그래 너 그렇게 머리 잘 쓰고 대단하다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오니까 죽을까봐 그렇게 용쓰고 있냐. 그렇게 용기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나타나더니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종을 세 대로 보내고 두 대로 나누고 아내를 앞서 보내고 자식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도 안 건너고 강 쪽에 건너가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수준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믿어야 우리가 생존의 의미가 있다라니까요. 27절에 28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재판장에 가면 피고 이름 하면 이름 대고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름 뭡니까? 천사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지금 야복강가 이쪽에 서 있냐? 나는 지금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네 이름이 뭐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네이다. 알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바꾼 것처럼 사울의 이름도 바울로 바뀐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야복강가예요. 완전히 수단 방법 쓰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기 위한 싸움을 겪은 거예요. 네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존재다. 그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을 댄 이유가 뭐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 쌍둥이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왜 잡았냐?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 심지어 천사까지 이겨먹었어요. 하나님까지 이겨먹어. 무조건 이겨야 돼. 지는 건 용납이 안 돼. 무조건 내가 더 잘 돼야 돼.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름을 고백하게 만든 게 뭐냐? 이제 너의 지혜, 너의 계획을 버리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들어라. 이제부터 네 생각, 네 계획, 네 판단, 네 방법 쓰지 마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말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네가 끝까지 그래도 여기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원래는 머리통을 한 대 때려버려야 되는데 인정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교한 신분을 상징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한 장면이 나오죠. 또 로마서 9장 4절 8절에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말해도 일단 예수님이 한국 사람 몸을 입고는 안 왔습니다. 흑인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몸을 입고 왔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서 유대인들까지 살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찾아서 진짜 전도운동 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는 이삭 죽기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초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으로 선택을 받은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들도 있고 율법을 세워주신 것도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도 저희 민족들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며, 보세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계열 중에서도 에서가 있고 에서가 나왔고요. 가인과 아벨 중에 뭡니까? 아담으로부터는 항상 보면 그 씨 안에 언약 안에 계열이 있고 언약 바깥의 계열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부터 난 자. 결국은 야곱을 통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고는 못 살고 어쨌든 이겨먹으려고 수단 방법 쓰고 그러면서 계산도 잘하고 그런 존재가 야곱입니다. 29절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장면은 모세 시대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을 딱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려준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곱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반뼈가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쩔뚝쩔뚝했겠죠.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더라. 결론입니다. 형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만나러 온다라는 두려운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막아놓고 뒤에 애국군대를 몰아붙인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굉장한 위기나 어려움을 몰아붙일 때 뭐가 나오느냐?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와, 자기 계획이 나와, 자기 판단이 나오고 자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워져 보면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온전히 인정하도록, 결국 예수님 때에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니까 죽을까봐 막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어려움 오면 수단 방법 쓰는 게 우리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밤중에 친구에게 와서 떡 3덩이를 빌리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너무너무 자꾸 빌려달라니까 할 수 없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결국은 강청함, 끈질긴 기도,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를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 위해 그렇게 강청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그 내용과 핵심이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뭘 위해 강청해야 됩니까? 뭘 위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위해 그렇게 강청하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금과의 언약이 완성되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해 강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을